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들 사이에 궁창이 생겨서 물과 물을 나누어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식물을 내어라. 씨 맺는 풀과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땅은 각기 종류대로 풀과 나무를 냈고 그 안에 씨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궁창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라. 또 그것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두 큰 빛을 만드셨다.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명체가 가득하게 하고 하늘 위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생물과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우고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내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좋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온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으로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창세기 2장.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쉬셨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에는 아직 들에 어떤 나무도 없었고
밭에 어떤 풀도 나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갈래의 근원이 되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두른다. 그 땅의 금은 좋고 그곳에는 향기로운 수지와 호마노도 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두른다.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에게 알맞은 돕는 일을 만들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데려오셔서 사람이 무엇이라 부르는지를 보셨다. 사람이 각 생명체를 부른 이름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은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였으나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깊은 잠을 내리시니 사람이 잠들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사람에게로 이끄셨다. 사람이 말하였다. 이제야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릴 것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어떤 나무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였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으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고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가리는 것을 만들었다. 날이 서늘해질 무렵 그들은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사람이 말하였다. 주께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제게 주었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속였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네 평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임신의 고통을 크게 늘리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할 것이며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게 될 것이다.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고 마침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그녀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가 나온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보내신 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시고 두루 도는 불꽃 같은 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하였고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으며 말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한 사람을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 떼 가운데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이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왜 화를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노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일어나 쳐서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내 아우의 피를 받아들인 땅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네가 땅을 경작해도 땅이 다시는 그 힘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도는 자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제 죄벌이 감당하기에 너무 큽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제가 주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고 땅에서 떠도는 방랑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다.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함께하였고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쌓고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으며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상처로 인해 한 사람을 죽였고 내게 입힌 상처로 인해 한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보복이 있으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함께하였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의 기록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복주시며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도 8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아담이 산 모든 날수는 930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셋이 산 모든 날수는 912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도 81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에노스가 산 모든 날수는 905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도 84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게난이 산 모든 날수는 910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도 8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마할랄렐이 산 모든 날수는 895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도 8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야렛이 산 모든 날수는 962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에녹이 산 모든 날수는 365년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도 782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무두셀라가 산 모든 날수는 969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손으로 하는 일로 인한 고통을 위로해 줄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도 595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라멕이 산 모든 날수는 777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때와 그 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이며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악이 땅에 가득하였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었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때 땅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였고 강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하게 만들었음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땅이 그들로 인해 강포로 가득 찼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겠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칸을 만들며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만 남기고 만들고 방주의 문은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을 만들라. 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땅에서 멸하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육체 가운데서 각각 둘씩을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수컷과 암컷이 될 것이다.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도 그 종류대로 둘씩 너에게로 들어와 살아남게 될 것이다.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모아 너와 그들을 위하여 저장하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그대로 행하였다.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너만이 의로운 사람이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데리고 가고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암수 1쌍씩 데려가라. 하늘의 새들도 암수 7쌍씩 데려가 온 땅 위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그대로 행하였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땅에 일어났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과 새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1쌍씩 방주로 들어갔다. 7일이 지난 뒤에 홍수가 땅에 덮쳤다. 노아의 600세 되던 해둘째 달 열일의 날, 그날의 깊은 바다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의 아내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각종 들짐승과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과 날개 달린 모든 새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 숨쉬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암수로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노아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계속되었고 물이 불어나 방주를 들어올리니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점점 더 불어나온 땅을 덮었고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넘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 물이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불어나 산들이 잠겼다.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생명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이 있던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사라졌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들까지도 사라졌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게 되었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넘쳐 있었다.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깊은 바다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쳤다.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 150일이 지난 뒤에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 방주가 아라랏 산들 위에 머물렀다. 물은 열째 달까지 계속 줄어들었고 열째 달 첫날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방주에 만든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보내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물은 여전히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다. 그는 다시 7일을 기다린 뒤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갓 뜯은 올리브잎이 물려 있었다. 노아는 물이 땅에서 줄어든 것을 알았다. 그는 또다시 7일을 기다린 뒤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의 601년 첫째 달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다.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의 표면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며 많아지게 하라.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창세기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복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 손에 맡겨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채소를 준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채로 곧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너희 생명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짐승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그 피가 흘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고 그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자손과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명과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땅을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명체 사이에 영원한 세대까지 세우는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모든 육체와 세운 언약의 표이다. 노아의 아들들, 곧 방주에서 나온 자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이 셋은 노아의 아들들이며 그들로부터 온 땅의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었다. 그들의 얼굴은 뒤를 향하고 있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 자기 막내 아들이 한 일을 알고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가 또 말하였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넓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가 산 모든 날수는 950년이었고 그는 죽었다. 창세기 10장.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이다.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야벳의 자손.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였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였다.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었다. 이들로부터 각 민족이 자기 땅과 자기 언어와 자기 종족과 자기 나라를 이루어 해안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함의 자손.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다.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였고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땅 위에서 처음으로 강한 용사가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였으며 신할 땅에 있었다. 그 땅에서 나아가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큰 성읍 레센을 세웠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이 나왔고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왔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아르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다. 그 후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 방향으로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르렀다. 이들은 자기 종족과 언어와 자기 땅과 나라에 따라 함의 자손들이었다. 셈의 자손. 야벳의 형이며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인 셈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였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벨렉이라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동쪽 산지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자기 종족과 언어와 자기 땅과 나라에 따른 셈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은 그 종족과 언어와 자기 나라와 민족에 따라 나뉜 노아의 아들들의 가문이며 홍수 이후에 이들로부터 땅의 민족들이 퍼져나갔다.